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떠한 사람들을 떠올리십니까? 먼저는 저에게 있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에 멀끔한 복장을 입고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세 번째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마지막 4번째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4번째를 조금 더 바르게 살피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멀끔한 옷을 입고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약 10년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중과 그리고 어떠한 고귀함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만약 주일에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주일에 회사 일을 잠깐 내려놓고 쉬는 날을 반납하고 가는 사람일 뿐이지 고귀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요일에 멀끔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징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종교와 우리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에서도 그들만의 경전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천주교가 보는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보다 두꺼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선행을 하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자선단체, 불이웃을 돕는 단체들이 기독교가 모토가 되어서 운영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독교의 정신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많을 뿐이지 모든 단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사람 이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4번째 정의만 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앞선 마태복음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4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한마디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마도 제자들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시대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인물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중간기라고 하는 말라기 시대 이후로부터 말씀이 단절돼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선지자로도 말씀으로도 말씀하지 않은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같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루어 보건대 예수님의 콜링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아마도 굉장히 신났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따라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들,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아버지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나는 감정과 동시에 한 가지 더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호기심, 궁금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낚시를 하는 어부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물을 어느 포인트에 내려야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시간대에 내려야 많은 물고기를 얻을 수 있는지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한 명밖에 없는 선생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즐거움과 기대감과 동시에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물고기는 그물을 쳐서 잡으면 되는데 사람도 그물을 쳐서 잡는 건가? 사람을 그물을 쳐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호기심이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온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소금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시는 분께서 두 가지 물질을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의 특징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 두 가지 모두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부패를 방지하게 합니다. 소금은 음식에 넣으면 그 자체로 있을 때의 유통기한보다 그리고 소비기한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소금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음식에 넣으면 감칠맛을 돋구게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고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감칠맛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입니다. 빛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빛은 어둠 가운데 비춰졌을 때 그것이 실로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생명을 제공합니다. 아무리 영양분이 가득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가득한 땅에 씨앗이 심겼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 씨앗은 생존하지 못합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고 그리고 생명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당이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조금 전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패를 막는 특징과 두 번째, 맛의 감칠맛을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아는 한 요리사가 열심히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찌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맛을 봤는데 뭔가 감칠맛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부이신 그리고 요리의 초보인 저도 압니다.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소금의 특징을 모두 다 아는 사람이 소금은 이런 역할이 있구나 하면서 음식에 넣지 않고 설명도 힘듭니다. 그 옆에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소금은 음식에 넣어야 부패를 조금이라도 더 방지하고 맛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소금은 그 옆에 따로 뭉쳐서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 넣어야 됩니다. 음식 속에 넣어서 스며 들어갈 때 그 안에서 물을 만나고 고춧가루를 만나고 알싸한 마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만났을 때 그 역할을 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핸드폰을 꺼내서 플래시 라이트를 킨다 한들 이것이 얼마나 큰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안에는 수많은 빛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시골길입니다. 시골길 논밭두렁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기에는 많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고향을 가게 되면 여름철에 저는 논밭두렁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시에는 빛이 가득합니다. 어딜 가나 가로등들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을 가게 되면 집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정체 모를 고라니의 울음소리, 아 하는 소리. 이것을 듣고 있노라면 소름이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아주 작은, 여기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핸드폰 라이트를 켜는 순간 안도감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이 빛이 발할 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빛 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들어가야 하는 곳은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연수가 많은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자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온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추가 질문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입니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파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전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아무도 몰라준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몰라주신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자처해서 하나님께서도 몰라주시는데 고난을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을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분리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이 아래에는, 수면 아래에는 이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떠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단 하나도 실수도 우연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 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많이 화를 냅니다. 경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차를 운전하다 보면 위협 운전이, 제가 잘못하지 않더라도 위협 운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 권사님이 운전을 하면서 가시는데 그날따라 운전하는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위험하게. 근데 권사님께서 순간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조금 천천히 가라고 하시는 메시지인가? 그래서 속력을 줄여서 운전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끝으로 권사님께서는 사고를 피하셨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권사님께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질적인 분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도 우연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차를 내 앞에 배치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브레이크를 밟는 것,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 밑바탕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관계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가 가는 사람도 있고, 동시에 내가 관계 맺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실수로 우연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앞에 붙여놓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도대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라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하나님을 실질적인 우리 삶의 주관자로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확립되면 이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바로 빛과 소금과 빛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 질 나쁜 운전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복수하기 위해서 상향등을 켜고 크락션을 빵빵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실수도 우연도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상향등을 올렸던 상향등을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크락션으로 향하는 손을 멈춰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다양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낼 수 있는 상황에 이제 놓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로 선택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 손으로 징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우연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미소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현장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걸 다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그만큼 살아내기가 무진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으로 너희가 속해 있는 현장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받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잡혀가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가장 믿음이 활활 타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심을 하며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결심을 했건만 한순간에 이 결심이 꺾일 때도 있습니다. 한 번 꺾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번, 3번, 4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바닥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자라고 주변 사람들은 권면하는데 내 안에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있는 희망도 소망도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바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낭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넘어지고 이제는 일어설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기로 선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결단을 하셨습니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을 순간순간 결단하면서 걸어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열정이 불탈 때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가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걸어갔지만 열정이 꺾이는 순간
몸의 컨디션 혹은 영의 컨디션이 꺾이는 순간, 바닥을 치는 순간, 일어날 힘이 없는 순간도 많이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3년 공생에 내내 같이 다니면서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동일하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민하며 씨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서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쓰러지고를 반복하지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영향력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칠 때 그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닮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주님에 대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며, 이 전제를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씨름하는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